안녕하세요. 시골의 목사님이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미야, 뛰어나가서 바카스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바카스 사고 목사님한테 드리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마당이 넓었는데 마당 끝에서 흙을 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놀고 있는데, 시골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민은 나중에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꿈이 한 번도 사모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과 결혼하고 첫 사역지가 바로 여기 수원 소망교회예요. 그래서 오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 3년에서 4년 합신 다닐 때 여기서 사역하고 살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목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교회에 가서 한 2년 정도만 저희가 좀 같이 아버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년 정도 있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좀 지독하셔요. 근데 사라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첫 해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2년째 되던 해에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교통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20만 원씩 이렇게 했어요.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2년이 되니까요, 어느 정도 교회에 적응도 하고 할만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개척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개척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개척하면 금방 10,000명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10,000명을 믿지는 않았지만 진짜 정말 금방 부흥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개척하고 집에 이제 살던 집에서 개척을 하고 3년 만에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겁니다. 예. LG카드, BC카드, 피자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안 걸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카드하고 빚이 1억이 넘게 생겼어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옷 한 번 사입거나 맛있는 거 한 번 사먹는 적이 없는데 1억이 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금방 10,000명 될 거라는 교회는 부흥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거는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소망하던 그 꿈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절망 가운데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의 마음이 어땠냐면, 지나가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 봐도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또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한 번은 저희 목포는 조선소가 많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렇게 있는데요, 사거리에 새벽 5시도 안 됐는데 4시 반이면요 그 길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10시, 11시, 12시가 돼도요, 그 조선소를 향하는 그 퇴근하고 오는 그 차량들이요 꽉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소망하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저 사람들처럼 죽을 각오를 갖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전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선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해야겠다. 그래, 기도하다 죽고 보자 라는 마음 가지고요,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소망교회 사모님 이정순 사모님 도전이 됐어요. 제가 그 사모님을 만났을 때, 사모님 어떻게 하면 사모님처럼 기도가 돼요? 그랬더니요, 개척해봐.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기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진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니까 1시간 이렇게 했는데 2시간, 3시간까지. 어떠한 시간을 돼도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전도하라는 마음이 와요. 근데 저는 어디를 가든지 꼭 이 말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넘어지는 가장 시험거리가 누구였냐면요.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항상 남편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요. 막 1주일씩, 2주일씩 막 금식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럼 무서웠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이렇게 항상 누군가가 세워져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하든지 안 하든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그때 3년 딱 하고 빚이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 접고 이제 교회 다 접고 빚도 좀 갚고 다른 데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목회를 개척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주님이 마지막 날 저희 목사님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쓰임받지 못하면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쓰임받는다면 어디를 가든지 내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추구각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고요. 나아갔습니다.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언니가, 친정 언니가 다른 교회를 섬겼는데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빌립 전도라고 들어봤냐고. 그 빌립 전도 훈련을 받으면 전도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하고 싶은데 등록비가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언니가 등록을 해놨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늦둥이를 낳는데 너무 복잡해가 그 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그러면서 저희가 3년 만에 포기하려고 했던 그 개척을 포기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창고를 얻어가지고 그 창고로 들어갔어요. 35평 정도 되는 데인데요. 한 20평 정도는 막아서 예배당 의자 한 6개 정도 놓고 장의자. 그 다음에 나머지 10평 정도는 교회 식당 겸 사택으로 쓰는 거예요. 살림목, 가구 다 버렸어요.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빚이 1억이었어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는지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으면 저희 교회 앞을 지나왔다고. 그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어요. 눈을 뜨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 교회 바로 창고 옆에가 공터였거든요. 건축물 폐기물을 막 그 앞에다가 막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건축물 폐기물. 그리고 그 옆에 하천이 흐르는데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11월 달까지 모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요, 예배당 안으로 구더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봤더니요, 구더기가 순식간에 막 들어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요, 그 판넬로 막아놓은 그 창고에서 음식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들어온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쥐가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첫 전도훈련을 받고 마음에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전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요, 세상에 교회에 전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전도지가 없다고, 전도해야겠으니까 전도지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요, 예쁘게 인쇄를 해가지고요,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당신 혼자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 그렇지, 마음에요, 화가 팍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 목사님이 안 하는 전도 내가 뭐라고 해? 그리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쉽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나가서 16개월 동안 혼자 했어요, 전도. 첫 훈련을 바로 갔을 때에 저는 못 모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혼자 와서 뭘 한다고 그래요? 혼자 온 사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요, 잊어볼만 하면은 소리치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요, 옆에 보니까요, 교회들마다 4명씩, 6명씩, 8명씩, 12명씩, 20명씩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는 사람은요, 딱 저 혼자 한 거예요. 그리고요, 중간에 앉지도 못하고 서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강의가 은혜가 되고요, 막 도전이 되는지 은혜 받아서 막 울었어요. 하루에 좀 울었어요. 그 강의가 끝나는 동안.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서로 모습 울었어요. 하나님, 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왔는데 왜 저는 혼자예요? 울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몇 번, 하루에 2번씩 나가서 100사람씩 만나는 전도지 100장씩을 돌리는 게 2번씩 하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자, 2번씩. 그리고 나머지는 전도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2번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요, 일주일 내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눈 뜨면요, 전도하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요, 한 가정이 몇 년을, 한 2년 반, 3년 정도를 섬겼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근데 한 번도 물 한 잔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 집을 찾아갈 마음에 막 설레는 거예요. 오늘은 뭘 사가지고 갈까? 오늘은 뭘 그 집이 좋아할까? 뭘 갖다 주지? 막 이런 마음에. 근데요, 그 집이요, 나왔어요. 결국에는 2년 만인가 나왔어요. 근데요, 딱 한 번 나오고요, 큰 교회로 가겠대요. 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2004년 저희가 9월 정도에 드디어 저희 목사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전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요, 저는 아주 비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적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체계적이고 꼼꼼해요. 훈련을 딱 받고 와가지고요, 바로 벽에다가요, 전도 현황판을 딱 붙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100장씩이 숙제거든요. 근데 자네는 200장 하소, 나는 300장 하려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함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3,000세대가 넘는 그 아파트에 전도지가 붙여지니까 도대체 하나교회가 어디 있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전도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요. 주님이 그냥 오늘 10,000원 주시면 10,000원어치 전도 용품 사고요, 오늘 10만 원 주면 1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안경을 이렇게 머리맡에 벗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화장실 가다가 그 안경을 밟은 거예요. 돈도 없는데.
저는 안경을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경이 깨져가지고 가운데 토막은 이렇게 또 난 거예요. 조각이. 그래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안경이 깨져서 못 가겠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깨진 안경 갖고 와버려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마음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휴지통을 뒤져가지고요, 그 깨진 안경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요,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저기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본드로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화가 나더라고요. 싫다고. 당신 같으면 그거 쓰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너무 진지하게 자기 안경을 나한테 벗어주면서 도수도 안 맞는데 자네가 내 안경 쓰고 가서 그럼 내가 오늘 벗고 갈라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전도했다고?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면서요, 나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요, 못 가요. 그랬더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서요, 전도용품을 주섬주섬 싸가지고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혼자 가는 모습이, 그 뒤통수가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못 나가고 있는데요, 성령님이요,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미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방을 싸가지고요, 해가 지고 벌써 7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어두워졌는데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요, 나를 매번 보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사모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가방 보면 알잖아요. 전도 가세요?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사람 못 만날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요, 갔어요. 근데 안경이 깨진도 모르고요, 사람이 조선소에서 막 버스에서 막 내리는데요, 나도 모르게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전도지를 막 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그 가슴팍에 팍팍 꽂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이라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요, 말하는 나도 가슴이 뜨겁고요, 말씀을 받는 심령들이 두 눈에서 눈물이 뚜루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에 저와 목사님이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11명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한번 아멘 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저희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도요, 12명 정도가 왔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정착하지 못했어요. 많이 와봐야 2번, 3번 오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매주마다 1명씩 등록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도하러 갈 때마다 과일 가게, 노점을 하는 부부를 만났어요.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어느 자는 한 번은 그러더래요. 우리가 교회는 한번 가볼까? 교회를 가면 하나교회 가보자. 여보, 이 하나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참 많은가 봐. 그러고 그렇게 그 부부가 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그 좋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인지 몰랐대요. 예,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은요,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는데 꼬맹이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같이. 애기 엄마가. 요수에서 이사로 왔대요. 근데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부담스럽대요. 근데 전도를 다 하고 오는데도 그 놀이터에 여전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현사나 현진아 가자 그러면서 부담되었다는 딱
표시를 내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에다 적었어요. 현선이, 현진이 엄마.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선이, 현진이 엄마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 전도하니까 꼭 만나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그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현선이, 현진이 엄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현선이, 현진이 엄마하고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붙잡았어요. 현선이, 현진이 엄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 말이요, 얼떨결에 나왔어요. 그리고요, 그 엄마가 나중에 등록되어가지고 저희 세론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뭐라고. 항상 나갈 때마다 사모님이 전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부담됐대요. 그래서 한 달을 피해 다녔대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 그래, 이제는 몰라보겠지. 그랬는데 부담이 돼서요, 운동장 가수로 가고 있는데 그 딱 한 번 봤는데 현선이, 현진이 우리 두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요, 집에 돌아가서 그 만나고 집에 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놀이터에 앉아있는데요, 어떤 애기 엄마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딸아이 자전거를 사줬는데 아파트 앞에 매달아 놨는데 그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우리 집에 안 쓰는 자전거가 있는데 몇 동 몇 호예요? 제가 갖다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요, 흔쾌히 주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요, 우리 딸아이가 4살, 우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생일 선물이라고 사준 키티 자전거가 있었어요. 열심히 타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꼬실러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전아, 이 자전거 주면 더 좋은 거 줄 건데, 이 자전거 엄마가 좋은 데 쓰려고 하는데 엄마 줄래? 그랬더니 꼭 필요한 친구가 있대.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또 마음에 한 곳에 걸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보, 자전거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전도가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주원이가 허락하면은 가져가래요. 근데 주원이는 허락했으니까 그걸 줄에 매달아가지고요, 신나게 그 동으로 갔어요. 호수로. 배를 눌렀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 앞에 묶어놓고요, 포스트 있어요. 누구 엄마 왔다 갑니다. 혹시 연락되시면 보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고 갔어요. 근데 그날은 연락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그 마지막 토요일인가가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다고. 어디를 다녀왔는데 집에 자전거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잃어버린 자전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그 엄마가 어떻게 몇 번 계속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을. 근데 그 집을 찾아가니까 아이들을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유정이, 문성이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도 매주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갈 때마다 그 엄마는 704호, 701호에 아주머니가 놀러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선물을 하나만 준비해갖고 가지 않고 2개를 준비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거랑 같이.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주한이 엄마, 다음에는 이 집만 오지 말고 우리 집에도 오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가는 거예요. 704호, 702호 2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요, 701호 그 아주머니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머리는요, 노란 머리로 칙 이렇게 볶음머리 있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가면 입술을 빨간 립스틱을 칠해요. 어느 날은요, 까만 립스틱을 칠해요. 매니큐어가요, 빨갛든지 까맣든지 그래요. 그리고 눈은요,
두 눈은 충혈돼 있어요. 항상 붉어요. 얼마나 거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집만 갔다 오면은요, 다리가 후두두두 거려요. 집에 딱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적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무당 딸로 살았대요. 목포에서 유달산 밑에 제일 잘 나가는 무당 딸이었대요. 돈을요, 쓰고 싶은 만큼 가져다 썼대요. 그리고 보살들이요, 자기 말 한마디면요, 수종 드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됐대요. 자기 한 사람.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삼촌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바로 고모 딸이 된 거예요. 고모 딸이. 태어나서 그 고모가 무당인데 이 아이는 정말 그 눈 밑에가 점이 7개, 불투치성이 있대요. 나면서부터 무당이래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래서 딸로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살아오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망치를 들고 와서 그 불상을 다 깨뜨려 버렸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하도 지랄 맞으니까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달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요, 가을이 되면 싱숭생숭하니까 가을 되면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한 달도 못 돼가지고요, 저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다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3년 만에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목회를 포기한 게 아니라 주변을 다 정리했어요. 목회 아닌 다른 삶을 다 정리하자. 그리고 카드도 잘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빚 못 갚아서 감옥에 가라 하면 감옥에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했어요. 근데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려주고 못 받을 것 같았던 그 돈을요, 갚겠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이요,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았는데 그 빚이 1억이 넘는 빚이요, 3년 만에 다 갚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3년 만에 갚아졌어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사람을 움직이시고요, 심지어는 자연환경을 통해서도 움직이셨어요. 한 번은 이렇게 배가 불러온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팀이 와가지고 사모님 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만큼 가고 없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너를 돌려가는 순간에 옷깃을 붙잡았어요. 스쳤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으라고,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냐고 복음을 제시하려고요,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요. 그런데 내 남편이 다니는 직장 동료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가고 오겠다는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영혼 꼭 보내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에 4월 말일 주간이었어요. 근데요, 그날 목포에 눈보라가 엄청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큰 아이를 데리고 배가 너무 불러서 그 약속한 교회를 못 가고 먼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동호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요, 교회 앞에 누가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울산에서 이사 왔대요. 교회를 나가보려고 하는데 여기 교회 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래요, 잘 오셨다고. 그래서 동호수를 가르쳐주면 저희가 한번 주중에 방문할게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대요. 틀림없으니까 따로 적을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 할머니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를 놓고 교회가 함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 중에 말을 오고 가는 대화 중에 손주 6학년에 정훈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학교 파에 갖고 막 오는데요, 애들한테 너희 반에 혹시 정훈이라는 애 전화 왔니?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반에 정훈이가 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요, 집 주소를 딱 땄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맛있는 것을요, 전을 지져가지고요, 막 기쁜 마음에요, 막 달려갔어요.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세요? 그러더라. 저 하나교에서 왔어요. 그랬더니요, 문을 이렇게 열더니요, 됐어요! 하면서 문을요 탁 닫는 거예요. 근데요, 그 돌아오는 길에요, 마음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눈에서 눈물이요,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훈이 할머니 그 마음을 녹여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2주가 지나서요,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요, 울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자리에서 막 울면서 봤더니요, 정훈이 할머니인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 사모님이 오실 때에 문전박대하고 난 이후로부터 잠을 못 잤대요. 그 모습, 그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우리 전도팀은 저는 나갈 때 순종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날씨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혼자예요? 라고 울며 기도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역자가 2명이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과 저하고 또 한 분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요, 혼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날이면 날마다 칼 가지고요, 죽이네 살리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발걸음이요, 잠 한숨 못 자는 비틀비틀비틀비틀하고 나와요. 근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전도를 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춤을 춰요. 전도하러 다니며 기뻐서. 한 번은요, 입이 꽁꽁 얼었어요. 입이. 손도 꽁꽁 얼고. 근데요, 우리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서울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서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갑니다. 그러니까요, 둘이 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 중직자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였냐면, 암 수술을 받은 할머니였어요. 70세가 가까이 된 할머니. 다리도 저려요. 근데 함께 하는 거예요. 하던 사업이 다 망해서요, 부도가 났어요. 근데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교회 앞에 오려면.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2번 이상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하고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밤에 오셔요. 그리고 버스 떨어지기 전에 기도 마치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10달을 전도해도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나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목사님, 사모님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그럴게요. 허드렛 일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요,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리고요, 지금 저희 교회 노인분들은요, 다 그분이 전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만 하지 않고요, 관리까지 합니다. 명절이면요, 사과가 20박스, 몇 박스든지 다 사요. 그래서요, 그 할머니들, 자기가 전도하고 섬기는 그 할머니들 다 집집마다 배달합니다. 새벽면요, 2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시 반까지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도저히 이제 못할 것 같아 라는 그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럴 때 나가야 돼요. 오늘은 쉬고 싶다, 게으름이 찾아올 때 그렇게 나가야 돼요. 전도지를 주다 보면요, 100장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90명이 거부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100명 중에 1명이 이 교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줬어? 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는요, 나가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예. 전도하면 우리 교회 자매 한 분이 딱 한 번 전도하고 세 가족인데요, 전도하고 사모님 전도 못하겠대요. 친구를 전도하려고 갔더니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바른 말을 하더래요. 자기 생각으로. 뭔 이것은 이랬을 수 있고 저건 저럴 수 있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낙심돼가지고요, 전도 더 이상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라면 어떡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다시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굳이 못난 짓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내 옆에서 말 한마디 거들어줬으면 좋을 때 입 꼭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엄청 섭섭해요. 저는 실제로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그때 집사님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을 때 마음이 나 엄청 섭섭하대.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말을 하면 사모님 일이 더 커질까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안 그런다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고 한마디 겨루지잖아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요,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예수 믿으면 해답을 얻는다고,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주님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나를 보고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한 번은 길거리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다 서서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소리쳤어요.
사람들이요, 선거하는 줄 알고요, 다 봐요. 근데요, 마음에요,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라고, 이 길거리에 서서, 우리가 뭐라고, 이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말씀이 좋은 하나교회 한번 와보라고 소리치는데요,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일에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합시다. 저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귀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하시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자랑밖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자랑밖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밖에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주일날 낮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 자랑밖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저런 목사님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막 존경의 마음이 가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행사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전도로 연결됩니다. 성탄절 행사, 학부모 전도로 연결됩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2주, 3주 전부터 결혼을 수천 개로 삶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다 전도합니다. 젊은 엄마들이요, 저희 교회는 80% 이상 40대가 못 돼요. 그 정도로 젊습니다. 그리고 90% 가까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직장을 그만둡니다. 젊은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둬요. 이 일이 같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둡니다. 나가서 돈 벌면 300, 400, 500 벌 수 있는데도 그만둡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 은혜 받으면요, 교회 옆으로 아파트로 다 이사 옵니다. 지금도요, 70명 가까이 가요. 매일 주마다 매일 전도를 합니다. 매일. 저희 교회가 작년에 전도지를 딱 찍은 걸 보니까요, 12만 장 나갔어요. 12만 장. 전도지만 12만 장 나갔습니다. 통합 측에서 한번 목사님들 모였다고 한번 와서 간증해 줄 수 없냐 해서 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교회 징글징글하여 그러더라고요. 전도로 징글징글한 교회래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정도로 징글징글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오늘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있어요. 근데요, 누가 와서 발표해 볼 사람? 그랬더니요, 그 애가요, 유독이도 키가 작아요. 조금 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와서 해봐. 그랬더니요, 그 애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말씀이 좋은 하나교회 오세요. 그랬대요. 예. 그땐 선생님이 전화가 왔대요. 엄마한테, 정우 아버지 혹시 목회하시냐고. 정우한테 물었대요. 너희 아버지 혹시 목회하냐? 선생님 목회가 뭐예요? 그랬대요. 근데요, 상담을 하는데요, 그 선생님한테 또 그랬대요. 선생님,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예수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말씀이 좋은 하나교회 와보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그 엄마가, 진짜 뭐 정우 아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전화 또 왔더래요.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저께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은서가 학교 간 지 3주 만에 전도를 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선생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냐고 그랬대요. 이렇게 어린아이도 전도해요. 한 번은요, 유민이라는 5살짜리 꼬마애가 있어요. 미용실에 앉았대요. 우리 집사님이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손님은 이제 거울로 보고 있잖아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응, 나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5살짜리가. 카페에서요, 335 모여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하나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고 있대요. 젊은 엄마들이요, 친정엄마 옷 사주면서 엄마 한 번만 나 따라 교회 와보자.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교회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해도 돼요? 몸된 하나교회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떨려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요, 막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고 변했다면요, 하나교회 됩니다. 월요일 날은요, 사역자들이 출근해서 결석자들을 신방해요. 화요일 날에는요, 병원 전도를 해요. 수요일 날에는요, 학교 앞에 초등학교 3곳을 전해서 교사들이 전부 일제히 가요. 중고등부 교사들은 중학교 앞으로 갑니다. 목요일 날은요, 아침 10시 반부터 모여서 10시면 모여서 기도하고 4시까지 천막을 펴놓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금요일 날은요, 집집마다 가정을 오픈해서 소그룹 전도를 해요. 그 소그룹 전도하는 개수가 몇 개예요? 8개예요. 남자들도요, 밤에 그 일 끝내고요, 2곳에서 모여서요, 전도해요. 그곳으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가지고 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한 권사님은요, 그 열린 모임에 40명이 넘는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 나갈 때마다 전도지 주면서 하나교회입니다. 하나교회 와보세요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1분의 기회만 주어져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사형이나 이런 곳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다 전도지가 달라요. 매번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 이야기 30분 들어주고 마지막 꼭 복음 전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교회들마다 정말 전도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